우리가 지금 전두서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해 아래 모든 일들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두서를 기록한 기자는 누구라고 했죠?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제가 묻는 이유의 의도는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이름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그 전도자라는 말을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솔로몬이라 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한 표현 속에는 어떤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거지요. 전도자라고는 도를 전한다라고는 단순하게 도를 전하는 자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을 알려주려고 솔로몬을 감동해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전두서 기자는 여기 기록된 대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 즉 하나님이 이 우리 인생길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도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감동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전도서를 썼다. 지금 그 부분을 제가 강조하려고 전도서 기자를 저번 주에도 말씀했지만 다시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체 이 전도서 말씀을 왜 썼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썼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볼 때 2절에서 벌써 이미 그걸 보여줘요. 전적인 뭘 선포하고 있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선포를 합니다. 인생의 삶은 알고 보면 이 땅의 삶만 전체 연구해 보면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지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삶만 초점 맞추고 살면 헛된데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더라도 헛되지 않게 사는 법을 알려주려고 이 전도서를 쓴다는 의미가 그 뒤에 들어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 죽어 이렇게 말한다면 너 살으려면 똑바로요 이 말이 들어있는 거죠. 그와 똑같은 이치예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질문이었고 거기에 답을 알고 사는 것보다 복된 삶은 없는 거죠. 두 번도 아니잖아요. 한 번이잖아요. 한 번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잘 사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깨우치고 사는 것이 보다 복된 길이 어디 있어요. 다 살고 났을 때 아이고 잘못 살았네 하면 그보다 더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생길을 막 열심히 막 바쁘게 막 살게 만들어 막 살게 막 나름대로 막 아주 신나게 열심히 막 자기 나름대로 살게 하지만 결국은 꽝치게 만드는 헛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살게 하시려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느냐,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냐, 본분이 대체 뭐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에게는 복이 되고 모두에게는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선한 연을 끼치는 그런 축복된 생애를 사는 길이 어떤 길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전도서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는 5절에서 11절을 통해서 해 아래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해 아래 또 새 것도 없고 해 아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잊혀지고 망각한다. 나도 이 땅에 살다 갈 거지만 내 생애에 대해서 다 잊혀질 겁니다. 이 땅만 쳐다보면 어느 날 다 잊혀져요.
그러나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산 삶만이 새 것이요 참 만족의 삶이요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마무리 지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12절 이하 18절 1장의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12절 이하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에서 모든 일은, 이 땅의 모든 삶은, 뭐 이렇게 모든 일은, 모든 삶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한마디 말씀으로 정리되겠습니다. 거기 실제로 이제 한번 말씀을 그러면 일단은 먼저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간단히 조금 더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인생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세운 바 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 왕이 됐다. 이 말을 설교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됐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왕이 됐나 보구만. 왕이 됐네.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지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에요. 뭐 이런 여러분 어떤 생각, 영감이 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뭐 추석에도 그런 건 안 나와요. 이스라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 말에 대해서 추석을 달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영감이 온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이 말씀을 딱 읽는데 나 전도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왕이 됐다. 사람들은 뭔가 되려고 나름대로 쉴 새 없이 노력하는 게 인간이다. 그런데 그 뭔가 되려고 하는 거 잘 생각해야 돼.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뭔가 되고 싶어서 막 몸부림친 거 많지요. 근데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러지요. 지금도 뭔가 되려고 하지요. 뭔가 되려고 하고, 뭔가 성취하려고 하고, 뭔가 가지려고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고, 뭔가 되려고 하는, 이 되려고 하는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저에게 깨우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면 창세기까지 저를 이끌고 가요. 깨닫게 하시는 거야. 응? 인간이 왜 타락해서 망한 거예요? 망한 줄 알아? 되려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랬어. 되려고 하는 문제. 그렇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최고 좋은 게 더 이상 될 필요가 없는 곳. 뭐가 될 필요가 없는 곳이야. 그냥 다스리고 누리고 살면 돼. 하나님께 영혼 돌리면서 살면 되는 에덴 동산은 그런 곳이야. 그런데 거기가 마귀가 그 에덴 동산에 틈타 와가지고 뭘 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했어. 그동안에 뭘 되려고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육을 갖다가 집어넣어 준 겁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언제나 기억해라.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너는 하나님같이 되려고만 하지 마. 사실 그거였거든. 그래서 선악과가 바로 그거거든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고 선악과 볼 때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피조물이야. 그러나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로 만들었어. 이 모든 걸 다스리면 다 맡길 테니까, 유임할 테니까 너는 다 다스리고 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마음껏 살아. 그런 단지 하나님같이 되려고만 안 돼. 되려고만 하지 마. 그것이 하나님 뜻인데 그것을 마귀가 탁 틈타고 무너지게 한 거죠. 그래서 모든 걸 헛되게 만드는 거죠. 한순간에 헛되게 만든 거예요. 에덴이라고 하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데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데서부터 끝난 거야. 하나님이 될 수 있다니까. 너 선악과 왜 못 먹지 말게 한 줄 알아?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마귀가 그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 그러면서 마귀의 말에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런데 못 먹게? 선악과를 그때 보니까 아유 선악과
아 그러네. 저 볼수록 먹고 싶어. 이제 그래가지고 먹고 자기도 먹고 남편에게도 먹게 해가지고 결국 타락해서 인간이 끝난 거 아닙니까? 망한 거 아닙니까? 거기 창세기 3장을 살짝 넘어가 보세요. 빨리 넘어가 보세요. 뭐 창세기를 강의하는 건 아니니까 창세기 3장을 보세요. 창세기 3장. 자, 같이 넘겨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3장. 거기에 뭐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5절에 보면, 자 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며. 그것을 듣고 난데 하나님과 될 수 있다는 이 생각이 들은 때부터 열불이 난 거예요. 이 마음이 이제 거기서부터 옮겨.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을 주매 그도 먹음으로 끝난 거예요. 인생이 끝나게 된 거예요. 망하게 된 거예요. 죽음이 왔고 심판이 왔고 지옥이 온 겁니다. 아,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번 주일에 왜 주일날 왜 안 오셨어요? 왜 주일 오후에 빠졌어요? 여기에 걸려든 사람도 있습니다. 나 뭐가 좀 되려고요. 뭐 좀 해먹으려고요. 그러다가 오후 교육 모임도 빠진 사람 있죠? 지금 한 사람 확실히 마음에 찔렸어 지금. 이 뭐가 되려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뭐가 되려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아니 전도서 강의하다가 이 뭐가 되려고 하는 거 조심하라는 말씀을 저는 지금 처음 감동해서 지금 선포를 하는데, 그 굉장히, 원래 마귀 사단이 어떻게 해서 원래는 천사였어요. 천사. 최고로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왜 타락을 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그래서 쫓겨나고 타락한 거잖아요. 유다서에 보면은요, 유다서 1장 6절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를 처소를 떠난 천사들, 그게 사단 마귀예요. 타락한 천사를.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할 때 자기 지위,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인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더 우리 실생활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 잘 감당해야지, 자꾸 자기 자리는 감당하지 않고 다른 자리를 탐내거나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탐내고 자꾸 마음이 헷갈리고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곧 망합니다. 대표적인 사울은 왕이 됐잖아요. 초대 왕. 왕자리나 잘 지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다윗을 죽이는 쪽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일생을 망합니까? 이 말씀을 우리 중원교회 이 시간에 되려고 하는 쪽에 특별히 말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만 주는 레마의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자기 자리 잘 감당하고 다윗은 다윗대로 인정해주고 그랬으면 초대 일대왕 진짜 잘하고 갔어. 영광스럽게 끝났을 텐데 자기 자리는 잘 감당하지 못하고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하다가 자기가 제명대로 못 살고 자기 왕노릇으로서의 사명에 감당한 축복도 못 받고 비참하게 끝나는 왕이 초대 이스라엘 사울왕이 합니까? 저는 오늘 정치판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리나 잘 지키는, 내 자리 못 지키면서 다른 자리만 자꾸 시기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혹시 발견되거들랑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선포합니다.
그 사람 망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사명 잘 감당하고 자기 이치를 잘 지키는 그 사람은 안정이 될 거고 빛이 날 거고 그 자리를 지킴으로써 복이 될 겁니다. 철로가 철로이나 달려야지 왜 옆길을 쳐다보고 철로를 기차가 벗어나 전복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침을 갖다가 입에 있는 여러분 입속에 침이 있어 없어? 더러워 안 더러워? 처음 생각해봐요. 내 입속에 침이 들어있는데 더럽냐고 물어본 거 처음 들어봐요? 안 생각해봤어요? 내 입속에 들었을 때는 안 더러워. 그럼 지금 한번 해봅시다. 뱉어봐 이제. 다시 핥아먹어봐. 아 이거 어떻게 더러워요? 아니 침이 금방 입속에 들어서 안 더럽다고 하는데 뱉은 순간 다른 곳에 나왔을 때는 더러운 것이 되는 거야. 위치를 떠나면 그런 거예요. 위치를 떠나. 성도가 여기 있어야 이렇게 아름답지. 여기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돌아다녀. 거기부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누구 못 죽여서 안달난 사람을 봅니까? 그 사람 곧 망할 사람입니다. 내가 혹시 누구 못 죽여서 안달나고 다니고 있으면 나 곧 망하고 빨리 돌이켜야 돼요. 다른 사람 못 죽이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다른 사람 지키고 다른 것에 엿보는 시간에 있으면 내 자리 잘 지키고 내 실력 잘 닦고 하나님이 있으란 자리라 잘 감당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 성경적 원리로 볼 때. 여기 이제 자리하면 왕보다 높은 자리 있어요? 오늘 말씀은 사실 오늘 말씀의 그 흐름은 그겁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이티 완료형으로. 응? 왕이 된 지 꽤 오래됐다. 나 이미 왕이 된 지 오래됩니다. 그런데 뭔가 되려고 해서 왕까지 됐지만 결국 그것도 바람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것입디다. 그거죠. 그런데 뭔가 되려고 하는 것조차 왕이 되려고 해서 왕이 됐지만 이것조차도 바람 잡는 것과 같았다. 여러분 바람 잡아봤어요? 바람 한번 잡아봐요. 잡히나? 잡으려고 하지만 안 잡히는 것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 이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나머지 말씀은 다 그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잡으려고 하지만 잡히지 않는 게 이 땅에 살면 막 바람 잡으는 거와 똑같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조금 그렇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어요? 조금 간단하게라도. 13절도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 주시는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 왕이 되었고 마음을 다 해서 온갖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면서 살펴봤지만, 즉 연구하면서 살펴봤다. 끝까지 추적해서 검토해봤지만 결국은 괴로움만 더할 뿐 바람 잡는 것처럼 다 부질없는 것들인 것을 결론적으로 깨달았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게 한 거지. 깨닫게 한 거지. 또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해 아래는 뭐 이 땅의 삶을 말합니다. 이 저번 시간에 살펴봤죠. 12절과 13절에 무엇이 되려고 몸부림치고 만사 모든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연구해 보니 끝까지도 추적을 해고 검토해 보니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결국은 바람을 자르는 것처럼 허무하더라. 15절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알고 보면 구부러진 거 하나 제대로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 부족한 것 그걸 말합니다. 너무 많아요. 모자란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가 없는 게 헤아려 이 땅의 삶이더라.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보다 더 낫다 했더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즉 예루살렘에서 나보다 먼저 왕 노릇한 사람 치고 나보다도 지혜와 지식을 그 깨친 자는 내가 살펴본 적 없다. 자기보다 더 지혜와 지혜를 깨치고 지닌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즉 제가 나보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더 아는 거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시오.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내가 우리 역대 왕들, 역대 모든 사람들 다 봐도 나보다 잘난 놈이 없습니다. 내가 잘났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소리입니까?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자기보다 뛰어난 왕을 찾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런 자기와 지혜,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살펴봤다는 거예요. 어느 것까지 살펴보려고 했냐면 17절에 보면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이 뭐고 지혜가 뭔지,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 정말 정신 광적으로 사는 사람들, 또 정말 이해가 안 되게 사는 사람들, 왜 그런 것까지도 이해 한번 해보려고 왜 그러는가, 그런 까지도 다 한번 생각해 봤는데 결국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무엇이 지혜롭고 무엇이 바보스럽고 무엇이 천치 어리석은 바보처럼 되는 그런 삶인지를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까지도 그 한번 살펴봐서 좀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택하고자 노력을 한번 해보는 쪽으로 살펴보니, 최후에 내가 내린 결론은, 배운 것은 이 또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18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를 파고 팔수록 그만큼 번뇌는 더 많고 괴로움이 많아지고,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근심이나 걱정이 많아지더라. 이건 이제 여기 세상에서 지혜와 지식을 의미하는 어떤 표현입니다. 이 말씀 들으니까 공부 안 하기 잘했구만. 책 같은 거 안 보기 잘했네. 결국은 골치 아프고 뭐 번뇌만 더 많다는데 공부 안 하는 것이 훨씬 수준 높게 사는 거구만. 이런 소리입니까?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이 땅의 것으로만 모든 것이 끝난다면 이겁니다. 왕이 된들, 아까 왕이 됐다고 했죠. 왕이 된들, 나만큼 많이 배우고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발만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무엇이 지혜며 무엇이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것을 바로 알아서 어리석음은 버리고 지혜를 택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쳤을지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통달할 만큼 알지라도 결국 모든 것이 이 땅의 삶만 본다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입니다라고 딱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부질없는 거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공기. 이게 부질없는 것이 뭔가, 바람 잡는 것이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공기 한 주먹만 잡아다가 저한테 갖다 줘봐. 바람 잡아져요, 안 잡아져요? 이와 똑같다. 모든 인생의 삶이. 그 중에 재물만 돈 이제 버는 거죠. 근데 그냥 딱 줄일게요. 이병철 씨 돈 가지고 갔어요, 못 갔어요? 오직하면 그분이 돈이 많이 벌으니까 돈병철이라고 그렇게 했어. 삼성회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지만 그분 1원도 못 가지고 왔어. 못 주고 왔다니까. 그 다음 또 정주영 씨. 그 돈 버는데 아주 그분이 제일 1인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로 본다면요. 우리나라로 본다면. 뭐 이병철 씨, 뭐 정주영 씨 빼놓으면 뭐 더 있습니까? 세상을 33살에 세상을 다 정복하다시피 한 알렉산더 대왕 33살에 죽었어. 그런데 죽을 때 숨놓고 집니까 그분이 깨달았나 봐. 인생이 이거라는 걸 당신들도 아시오 하고 나 죽거든 관 속에 빈손을 내놓게 해달라. 양손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빈손을 내게 했어. 자기 장례 치를 때 온 백성이 빈손을 보여. 인생이 이런 거야. 잡으려고 정복하고 막 했지만
잡으려고 했던 거 모든 거 잡았지? 잡은 게 아니야. 최후의 너는 다시 바람 잡으려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어. 빈손이야. 여러분도 지금 막 잡은 거 많이 왔어. 지금 집에다 가면 막 많이 갖다 왔어. 막. 숨 떨어질 때 거기 있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 가면 제가 최고로 박수 쳐줄 수 있겠어요. 근데 뭐 쳐줄 필요도 없어. 그렇게 못하는 건 뻔히 아닌가. 일전에 우리 김원중 원장님 돌아가셨죠? 뭐 집에 그냥 또 그대로 사시는 그대로 놔두고 아들이 어떻게 하든 놔두시고 한 줌에 재가 돼갖고 거기 관 속에다가 그쪽에 모시는 거 제가 보고 왔어. 여러분들 똑같아. 그렇게 돼. 재물 끝까지 줄 수 있는가? 헌금도 이쪽에 10,000원짜리 있고 1,000원짜리 있는데 1,000원짜리 해야지. 10,000원짜리 어쩌다가 그냥 넣는데 10,000원을, 아이고 내가 왜 10,000원을 넣었을까. 이렇게 돈을 아끼는 사람이 혹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죄가지고 쥐는 돈도 결국은 여러분이 바람 잡는 것까지 됩니다. 권력도 아무리 권력을 쥐어봐. 그 권력을 쥐고 흔들었던 영웅골드 그 권력 끝까지 쥐고 갔습니까? 아무도 쥐고 가지 못했어요. 이게 바람 잡는 것과 같다는 지금 내용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름다움, 많은 아주머니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가 얼마나 예쁜지 보여줄까요? 젊었을 때 다 이쁘셨어. 이 땅의 미남 미녀들, 우리 잘생긴 남자 신성일 씨, 그 미남 지금 있습니까? 계십니까? 아니 제가 중고등학교 때인가 외우는 시가 있어요. 시죠. 여러분들 알 겁니다. 제가 완전히 혹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두었난다.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 잔잡아 권할이 없으니 그를 쓰러하노라. 예, 그대로 옛날 글 그대로입니다. 그 청초 우거진 골에 자는다 누웠는다. 푸른 풀이 우거진 골짜기에 자고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까? 홍안을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 곱고 아름다운 얼굴은 다 어디 가고 백골만 어찌 이렇게 묻혀 있습니까? 잔잡아 권할이 없으니 그를 쓰러하노라. 슬퍼하노라. 잔잡아 한 잔 드셔보세요. 권할이 없으니 그걸 슬퍼하노라. 이 시조를 평안도 평사로 부임해가는 길에 이미 세상을 떠난 당대 절세 미인 황진이 무덤을 찾아간 임재라고 하는 분이 지은 시야. 그때가 1506년에 이 황진이가 출생하는데 개성 여자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님은 그런 여자를 잘 알아요? 저 여자 그렇게 잘 모르지만 책을 통해서 제가 좀 알아요. 근데 30대 때 죽었는지 60대 때 죽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조선 전기의 기생이면서 조선 최고의 여류신으로 이게 이렇게 역사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그때 막 아름다운 막 그 미인이었지만 그냥 무덤에 대해 한 줌의 흙이 되고 있는 걸 보니 너무 정말로 허무함을 읊은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읊은 거예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과 똑같아.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 여호와시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야고보 1장 14절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으나 않겠니라. 이게 바람 잡는 거와 이 땅의 삶만 보면요 여러분이 다 지금 잡으려고 하고 나 뽐내는 거 뭐 가진 거 뭐 힘 있다 모든 거 다 통틀어서 바람 잡으려는 것이에요. 로마의 우르반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그 강당에 보면 우리 교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라고 써 있는 것처럼 그 강당에는 어떤 말이 써 있냐면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말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소 엉뚱한 이게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근데 그 대학의 설립자의 말이야. 그게. 근데 그 설립자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많이 이미 들어서 알겠지만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이런 사연이 들어있는 글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라는 글귀를 왜 써놨냐? 이 대학의 설립자가 대학생 시절이 있었어. 근데 학비가 너무 없었어요. 너무 가난했어. 그러던 중에 자기를 좀 학비를 좀 대줄 수 있는 사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사람 찾았는데 어느 귀부인이 오라고 했어요. 찾아갔어요. 장학금을 선뜻 내놓는 거예요. 내가 장학금을 주겠다고, 공부하라고. 그런데 이 가져가기 전에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학생은 장학금을 이거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거 뭔 말 물어볼 필요 없잖아요. 공부하려고 하지요. 학비 납부하고 그다음 제가 원하는 법대를 지금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법대 졸업하면 그 다음에는 뭐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뭐가 돼서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겠지요. 그래요. 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돈 벌어서 어떻게 해요? 새 집도 사고 그때는 마차를 살 겁니다. 자동차도 제가 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뭐 좋은 짝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지요.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자식 낳고 좀 살지요. 그 다음에는요. 자식도 키우고 또 학교 보내고 또 키워야지. 공부시켜야지요. 계속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이가 이제 늙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죽겠지요. 더 이상 묻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니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죽은 다음에는 그건 제 대답을 못 하겠네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주려고 하다가 다시 이게 취소할까 하는 눈초리로 학생이 인생이 끝난 그 다음도 모르면서 무슨 공부를 한다는 말이요. 그 다음에는 영원이 있어요. 영원의 때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고 잘나고 공부 많이 해도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영원의 때를 모르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이 땅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알고 살으려면 이 돈 줄게. 그래서 영원의 때가 있음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염두하고 모든 걸 초점을 이제 거기에 영원의 때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고 하는 학답을 받고 장학금 줬다는 내용입니다. 일반 책에는 거기까지 그렇게 세밀하게 안 쓰면 제가 그 핵심은 전 볼 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의 때까지 초점을 맞추고 살 때만이 모든 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졸업하고 사회 나가서 그는 그리고 영원의 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가치관, 모든 초점을 그렇게 맞추면서 살아서 결국은 이 우르반 대학도 설립을 한 거야.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거기 언제나 교훈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빼고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영원도 없는 이 땅에 그만 권력을 갖고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아무리 지혜 철학 박사를 10개를 가진다고 해도 하나님 없고 영원이 없는 내 초점을 맞추고 이 땅에만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은 바람잡으려는 것이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지. 여러분 지금까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오늘 말씀 결론은 그거예요.
해 아래 이 땅의 모든 삶은 가져보고 누려보고 뭐 별 잘난 체 해도 바람 잡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그럼 어쩌란 말이요? 해 아래 초점을 맞추고 살면 그러니까 안 돼. 해 위는 하늘, 하나님,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영원히 기억되는, 영원히 쓸모 있는,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삶을 살아야 돼. 응? 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살지 말고 영원히 헛되지 않는 하늘이 영원의 때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3학년 때인가 선생님이 검은 종이를 하나씩 전부 가지고 오고 돋보기를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 검은 종이에다가 햇빛으로 구멍 맞춰가지고 태워봐. 그러고 애들이 화단해가고 전부 그냥 펴는데, 볼록 렌즈 있고 오목 렌즈는 퍼지게 하고 볼록 렌즈는 빛을 집중시킨다는 그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거 한 것 같아요. 렌즈를 갖고 왔는데 하니까 거기다 딱 맞추면 점이 거기 딱 생깁니다. 거기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햇빛을 막 딱 쬐갖고 가만히 있으면, 한참 있으면 열이 막 집중해서 그리 막 쏟아지 가니까 조금 있으면요 그 검은 종이가 타요. 근데 초점을 안 맞추고 방정 맞아가지고 이쪽에 저쪽에 돌리는 애들은 내가 안 타요 막 이러고 짜증만 내. 초점을 잘 맞춰야지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초점. 응? 화살을 쏘는 사람이 관역에다가 초점을 잘 맞춰야지. 오늘 인생 여러분이 많이 살으셨죠? 70년 80년 지금 살으신 우리 성도님 계시죠? 초점을 이 세상에만 초점 두고 살았으면 바람 잡는 삶을 사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영원한 구원에 두고 영원의 때에 두고 삶을 살더라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성경을 그런 면에서 딱 보면요,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영혼의 초점에 다 맞춘 쪽의 말씀을 권하고 있어요. 예를 대표적으로 고린도 15장 5절 부활장 마지막 절이 그러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 안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만 헛되지. 그게 아주 답이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거야. 주 밖에서는 다 헛되야. 바람 잡는 거야.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바람 넣는 것처럼 헛되지만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는다. 주 안에서 너희 수고하는 건 헛되지 않아. 근데 주 밖에서 막 죽으라고 수고한 건 다 헛되고 바람 잡는 것이 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하더라도, 오후에 뭘 하더라도 내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 또 교육도 받으면서 하더라도 해야지. 제쳐놓고, 하나님 제치는 거 똑같아요. 하나님 제치고는 버릇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치고 사는 버릇 가지면 주 안에서를 제치고 사는 쪽으로 자꾸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것으로 되는 거예요. 돈 쓰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가 딱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주 안에서 그걸 관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 안이라는 말이 굉장히, 주 안에서 사는 것만이 헛되지 않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20장.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 곧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 구원받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는 쪽으로 그걸 챙겨야지. 구원받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은 이 땅을 살면 바람 잡는 것으로 끝나고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며 사명 따라 산 사람만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바람 잡는 것이 아니야. 그건. 그래서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 한마디만 더 하면 마태복음 5장 19절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나오잖아요. 이 땅에만 초점을 맞추고 모든 걸 쌓아두고 되려고 하고 몸부림치지 마.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쌓더라도 쌓아. 응?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예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선하게 산 삶만이 영원하다고 하면서
바람 잡는 것처럼 없어질 해 아래 땅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몸을 하늘에 마음을 두고 돈을 쓰더라도 쓰고 놀더라도 놀아. 인간은요, 생김새 자체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돼 있어요. 이 땅을 살지 말라고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초점을 바꿔서 살아라 이거예요. 초점을. 이 땅을 살되 초점을 하늘에 두고, 초점을 이 땅만 쳐다보고, 짐승은 다 이 땅만 네 발 들이고 이 땅만 쳐다보고 살아. 영혼이 없어. 인간은 땅을 살되 머리는 하늘을 향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사는 존재예요. 예. 생김새 자체가 그렇습니다. 생김새 자체가. 우리는 제가 뭐 기도 때도 그랬죠. 우리는 원래 없었어요. 그건 지금 있었죠. 원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있게 했어요. 지금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없어집니다. 여기 이 땅에 삶은 모습은 없어져요. 죽습니다. 죽음에 없었다가 있게 됐고 영원히 천국에서 있게 되고 영원히 지옥에서 있게 될 사람으로 갈라집니다. 우리는 초점을 어때요? 영원히 천국에서 있게 될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사도 바울도 모세도 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영원의 하늘에 초점을 맞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무엇을 얼마나 막 소유하냐, 막 뭐가 될 거냐, 무엇을 할 것이냐 다 좋아요. 자, 내가 많이 소유도 근데 돈도, 자, 우린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돈 관리 잘해야 돼요. 건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내 자가 붙은 건 다 잘해야 됩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내 건강. 어때요? 다른 건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어도 내 건강만큼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으니까 내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돈 잘 챙겨야 돼. 돈도 이게 있어요. 돈을 버는 것이 있고, 그 다음 돈을 모으는 것이 있고, 돈을 쓰는 것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돈을 벌고, 돈을 모으고, 돈을 쓰는 거. 그 실력을 키워야 돼요. 돈 버는 실력, 돈 모으는 실력, 돈 잘 쓰는 실력. 안 믿는 사람들 돈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벌기는 버는데 쓰는 사람은 엉뚱한 사람이 다 쓰고 와. 그러니까 모으는 거, 어떤 사람 죽으라고 모으기만 해. 쓰는 사람이 딴 사람이 있어. 그냥 많이 봐. 저도 제가 죽으라고 모았는데 쓰는 사람은 딴 사람이 다 써가지고 허전한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돈도 잘 벌고 돈도 잘 모으고 돈도 잘 쓰는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돈 잘 벌고, 버는 것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가운데 돈 잘 벌고, 모으는 것도 하나님 초점 안에서 잘 모으고, 무조건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명도 없고 믿음도 없이 막 그냥 돈만 벌고 돈만 모으고 돈도 막 잘못 쓰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재능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이 관리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잘 사는 거다 이거죠. 바람 잡는 것처럼 사는 건 뭐냐, 하나님 빼고 믿음 빼고 하나님 말씀 빼고 사명도 빼고 믿음도 이런 거 다 빼고 제치고 이 땅에만 초점을 맞춰서 사는 인생은 결국 숨질 때 바람 잡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이 이해됩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인생을 살 것을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 하시야 말씀 잘 들은 거예요. 돈을 버는 거 좋아, 모으는 것도 좋아, 내가 잘 쓰는 것도 좋아. 하나님 안에서 다 모든 걸 할 거야. 나는 잘 버는 실력도 키울 거야, 잘 모으는 실력도 키울 거야, 잘 쓰는 실력도 키울 거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내 건강관리 잘 할 거야, 주 안에서. 주 밖에서는 건강관리도 소용없어요. 돈도 소용없어요. 권력도 소용없어요. 주 안에서 하늘에 초점을 맞추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